오늘 말씀은 분노를 푸는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용서 또는 화해로만 풀어진다. 그게 단순한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미련한 자, 라가라고 욕하는 자, 살인에 해당되는 똑같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 너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그와 가서 화해하라 라고 하여서 살인 이전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분노에서 살인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분노가 풀어지는 길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살인을 하여 상대방을 죽여 없애는 것이고 내 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식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그 둘 말고는 없는데 유일한 길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과 울분과 그리고 남에 대한 비난과 욕설과 멸시, 미움이 들어오면 결국 그 삶이 지옥이 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마침내 지옥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 사실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살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용서와 화해이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재판 가는 길에 얼른 사와라고 했는데 재판으로 분노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해야만 분노라고 하는 것이 해결됩니다. 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분노의 근원이 무엇이고 이미 생겨서 쌓인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풀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살인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노라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미나가 태어나기 전까지 분노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승질을 막 내고 그런 거 거의 못 봤죠. 그죠? 그게 진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있을 때도 분명히 애들이 잘못했는데 분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이 나서 분을 해야지, 분노를 쏟아야 아이들이 무서워할 텐데 분은 안 나고 애들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억지로 화난 사람의 표정을 지으면서 목소리를 그렇게 하고 하니까 애들도 금방 알아먹어서 무서워하지 않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왜 그런가? 난 분노가 왜 없는가? 사람이 커서 분노가 안 나오는 건가? 근데 한 번 분노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분노를 온당하게 제가 스스로 분노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켜켜이 어디에 억눌려서 쌓여져 있는데, 근데 그거를 꺼집어내는 방식으로서 분노를 다루지 않고 항상 눌러놓고 어디다 쟁겨놓고 아주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집어넣는. 근데 없애버린 게 아니라 마음 어딘가에다가 놓아버리는 형태로 그렇게 분노를 처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다루려고 하는데요. 분노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서 분노가 나오는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이제 쳐 죽이는 장면 앞의 내용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의 분노의 근원은 무엇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해서 시작하여 형제를 살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당함. 언제 우리가 분노하는가 이런 거예요. 거부되었을 때, 무시되었다고 느낄 때, 비교당했을 때, 가인과 아벨, 제사와 행동들, 혹평, 버림받았다고 느껴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누군가가 나를, 부모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그 아이, 남겨진 고아원에 남겨진 아이, 불신, 나를 믿지 않는 것, 불공평하다는 느낌, 그리고 기대의 배신.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자기를 받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분노를 하게 만들어내는 요소들인데 바로 가인의 마음 가운데 들끓어 올라왔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결국 그의 형제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 분노는 사실 아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죠. 합당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 나아가 무시받고 모욕받았다는 마음에서 분노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의 자존감과 관련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안 그런데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게 참 맞는 얘기다 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자 밥 먹을 때 절대로 그냥 라면 하나 이렇게 끓여서 먹지 말아라. 잘 차려놓고 먹어라.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자기를 함부로 대접하지 말아라. 자기가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는데 누가 자기를 대접하겠는가? 스스로를 작게 보는데 누가 자기를 온전하게 보겠는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대접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심겨진,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이 심성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신은 그렇게 대접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은 존중하고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인된 현실이 문제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 분노들을 발생시키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면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면 가인이 자기가 중요하면 아벨도 중요합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거부당했다는 것으로 아벨에게 상처를 주고 아벨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살해하는 것으로 분노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해결은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화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준다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존중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존중하고 대접해 주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들의 자식들조차도 존중해 주지 못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다 그런 죄책감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자식들조차 온전하게 인정하고 용납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욕을 하고 자식에 대하여 비교하고 너는 그런 녀석이야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모욕하고, 그죠?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을 모든 부모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되면 안 그럴 거, 난 절대로 안 그래. 근데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아내도 온전히 존중하고 대접해 주지를 못합니다. 나 자신만을 존중하고 나 자신만을 대접하며 내가 존중받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누구를 온전히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존중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서로가 아무도 이 불균형이 이 모든 문제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란 상대방을 내 분노를 풀어도 되는 수단으로 삼는 행위이죠. 그런데 용서란 상대방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람 존중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여 그를 그
기억에서, 그 죄에서, 그 실수에서 풀어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도 용서도 결국 사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십계명에 나오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 존중은 곧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과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인종, 학력, 외모, 능력, 재산, 건강 이런 등의 이유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급이 매겨지고 편견이 생기고 존귀와 멸시가 발생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즐거이 부르며 그를 만들고 기뻐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폭언하는 것, 너 따위가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 따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인간 존중과 하나님 존중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분노라고 하는 것도 그 존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나가고 또는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노로 불태워버리지 소진해버리지 않고 스스로를 죽이지 않고 자기 살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형제들에게 분노에서 나오는 멸시와 모욕과 무시와 거부와 비교와 혹평과 버림과 불신 등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분노를 올바르게 다루어야 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다른 사람 곧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지당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와 화해,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안에 있는 분노에 얽혀있는 모든 감정들을 풀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그것은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명백한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래야 너도 나의 용서를 비로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용서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있는 분노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첫째는 내게 있는 분노를 풀어버리고 보내버리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 내보내는 것입니다. 비엠이라는 말, 헬라어에 용서한다는 말인데 let go, 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붙잡고 있지 마시고 보내버리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여기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똑같은 얘기인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만약에 네 안에 그 무엇이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다른 사람을 대항하는 무슨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해서 분노가 있다면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내버려라. 용서해라. 벗어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들, 너희가 잘못 행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틀려요.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은 제단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에 누군가가 너에 대하여 원망하는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나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의 분노는 누구 안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내 안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안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그 분노가 누구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고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보내고 용서해 줘야 해요. 그 분노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상대방의 마음의 분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형제가 너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들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용서 그리고 화해, 화목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용서와 화목은, 화해는 좀 다른 과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아마 못할 것이고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이상, 분노를 내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과 나와의 거리만큼만 나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사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은 아닌데 재미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해서, 그죠? 옛사람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해서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말로 모욕하고 멸시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로 그렇게 넘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너의 분노, 너의 모욕, 너의 멸시를 다루어라. 너의 분노를 처리해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네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라.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쵸? 거기를 안 가고 거기를 건너뛰어서 타인의 분노와 울분을 다루는 곳으로 확 가버립니다. 그쵸?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그 분노를 그럼 어떻게 풀고 다룰 것인가? 이게 나의 기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룰 것인가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어디로 확 튀어버리냐면 용서가 아니라 화해의 자리로 갑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그 화해의 자리에 대한 감각에서만 생깁니다. 분노는 내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서야만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분노의 해결인 용서는 용서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내 상처를 묻어버리는 것으로 용서나 분노의 해결이 오지 않습니다. 용서는 오히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대부분의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저처럼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편하게 가지려고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하여
여기저기다 꾹꾹 쑤셔 놓는 것입니다. 때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나는 용서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렇게 내 상처를 애써 외면하고 상대방의 잘못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덮어주고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도 어떻게 이런 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 하여서 어영부영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용서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고 내가 그 일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당했던 상처를 인정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범한 잘못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내게 잘못했어. 이것을 어영부영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하여 깊은 감정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다. 이것 하지 않고 그냥 어디다가 처박아 놓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고도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를 통하여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상대방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풀어 놓아주는 것입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앞정을 딱 박아놓고 넌 절대 나쁜 놈에서 못 도망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뽑아서 풀어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님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 끔찍한 잘못으로 이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장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풀어뒀습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감이 오게 하기 위하여 조금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요셉 이야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으로 이 모든 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가 이제 시작이죠. 요셉의 모든 이야기들이 요셉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멀리서 보고는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이요. 37장 2절. 창세기 계속해 손에 들고 계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 시작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입니다. 복잡한 가정사입니다. 아버지에게 부인이 넷이 있습니다. 부인 넷에서 아이들이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 레아와 라헬이 서로 분노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라헬이 자기가 요셉 낳기 전에 자기의 여종인 빌하에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는데 납달리를 태어났을 때 뭐라고 이름을 왜 납달리라고 지냐면 내가 이제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누구랑요? 레아랑요. 그럴 만큼의 부모, 어머니들 밑에서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질투와 미움과 어머니들 사이의 오랜 싸움과 강간과 사륙과 라헬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첫아들 루벤이 라헬의 여종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집안인지, 얼마나 분노의 쓴뿌리들이 곳곳에 잠재되어져 있는 가정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양을 칠 때에
잘못된 것을 보고는 아빠한테 가서 이르는 이런 짓을 합니다. 미움을 이렇게 얻어 가지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7장 3절에요.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곳을 지었더니. 편애입니다. 편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이 편애는 사실 야곱 자신이 이 편애의 피해자였어요. 자기 엄마의 리브가는 자기만 사랑하고 에서를 좋아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에서를 사랑합니다. 편애의 피해자로 형과 다툼을 하고 하는 그 복잡한 삶을 살았던 그것의 희생자인 야곱 자신이 똑같이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4절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든 거예요. 속에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이 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가정과 부모와의 편애와 그리고 미움이 들어간 것과 나아가서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더욱 미워할 만한 짓들을 하게 되고, 지실하기보다는 나쁜 짓은 아닌데 철없는 짓을 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미움이 증폭됩니다. 한번 미움이 들어가서 해결되는 길로 갈 수 있었다면 어떤 길이 생겼을 텐데, 한번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길로 접어들고, 그렇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미움을 증폭시키는 것들로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여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거나 그로 인해 충분히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분명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이 직접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분명히 피를 흘린 것이고 그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요셉을 던져놓고 형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요셉 옆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마치 소풍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형들도 마음이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그런데 요셉은 우리 거기서는 안 나오지만 뒤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걸합니다. 애걸할 때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형 살려줘.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날 죽이려는 거야? 소리가 들리는데 형들은 거기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필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가 우리 동생 혈육, 우리 형제가 아니냐? 죽여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팔라버리자. 어차피 우리 눈에 치워버리면 그만 아니겠느냐? 그러자 형제들도 불편한 마음 속에서 동의합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보자마자 그냥 죽여버리자고. 그래서 정말 울분울토하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이가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아이는 웁니다. 근데 상인들이 지나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냥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자 형제들도 불편한 마음으로 밥을 먹다가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다 하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범죄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범죄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것이 범죄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44장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말자고 내가 하지 않았었느냐? 근데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나중에 요셉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죄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요셉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형들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여 자기 양심을 달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자기 양심을 달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요셉 그놈이 우리를 범죄자로 만든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들이 총리 요셉 앞에서 스스로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억눌러온 그들 속에 있는 진정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분노한 형제들은 살인을 통해서 그의 분노를 처리합니다. 사람을 없애버림으로, 자기 눈앞에 치워버림으로, 애굽에 팔아버림으로 분노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분노가 풀어지지도 않았고 해결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이 요셉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속에는 내내 내가 요셉을 죽였다는, 요셉의 피를 흘렸다는 죄책감과 요셉의 울부짖음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그 진실이 깊이 자리한 채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분노를 살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풀어낸 결과 요셉 또한 분노의 피해자가 됩니다. 분노의 피해자, 다른 사람이 분노한 그 분노를 풀어낸 것으로 미움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낸 것으로 요셉이 그 피해를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 스스로 그 형들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노로 괴로워하는, 분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고 태워버릴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분노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살인이라는 형태로 모욕과 멸시로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해버리고 치워버림으로 풀게 되자 자기들도 죽고 자기들의 양심도 죽고 하나님 앞에서도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분노의 먹이로 그를 던져놓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있지요. 용서하에 있죠. 그 길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소망함 가운데 다음 주일을 맞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